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핵심 성경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영접기도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했고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영접기도 부분만 함께 연습하고, 오늘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 갈고 닦은 실력을 앞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기도 두 분씩 해서 연습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도 실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사이좋게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먼저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할 수 없는데 가나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김 씨가 굉장히 많네요. 이 씨는 별로 없고 김 씨가 5분이나 계시고, 권 씨가 계시네요. 권 씨. 김 씨보다 더 앞서는 분이 권 씨 맞죠? 우리 권순미 집사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미 집사입니다. 자, 선생님은 인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생긴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힘든 삶에 대한 실망감, 건강에 대한 근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인간과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긴 인간은 인생의 문제인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첫째,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진 육체적 형벌과, 둘째, 땅은 가시와 엉겅퀴에 자라게 돼서 환경적인 형벌, 셋째, 두려움, 고독함, 수치심, 우울감 등을 갖게 되는 정신적 형벌, 넷째, 마귀의 통제 아래 살다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적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4가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의 저주를 끊을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의 간단한 간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에 따라 단순한 삶을 살다가 사회에 나와서 성교원을 동업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책에서 여태까지 전부 다 거짓말 같았고 믿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에이, 믿어버리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뭐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종이에요 하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일기를 쓴 날 밤에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하는 순간에 모든 게 편안해짐으로써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가장 큰 백이며
무엇이나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편안함과 행복함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던 그 경력이 여기서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테이프를 끊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김병호 장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서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고물 박스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경비가 있는데, 고물 박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느 날, 또 경비가 어느 날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요새 걱정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또 박스쟁이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름에. 아, 이거 안 해고 살면 안 되나? 그러길래 내가 툭 던지는 말로, 아, 사장님, 우리는 원재가 있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뒤쫓아오더니 물 좀 주세요 하더니, 아까 그 원재가 뭐예요? 그래야. 그 내가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신다며 원재가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 나는 댕기기는 댕기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허리 벌침을 놔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맞다가 미안해서 교회 오라 소리는 절대 안 하더랍니다.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로 목사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맨날 꿈꾸 1년을 넘겨 하다가 보니까 미안해서, 아이, 교회 목사님이시라며요? 그러니까 그때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갔는데 잠깐 인사차 가려고 그랬더니 가 댕겨보니까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위가 있다 그랬래. 그럼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더운데 물 좀 먹고 하자고.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원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또 천지창조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바다 지으셨고, 식물, 동물을 다 인간까지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했더니 들어봤대요. 십자가하고 두 개는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가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 그거 먹으면 다 죽는 거냐고. 죽는다는 소리는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뭐합니까? 식물인간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소리가 바로 그것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주 창조를 지으신 분인데 인간도 지으셨는데 피조물이라 절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은 이렇게 태도를 보니까 아주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 게임에 빠져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세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는 순간에 마치 하수구에서 물이 흘러서 우리 가정에 물 수도꼭지에 틀으면 나오는 것만 냈는데 딱 중간에 끊으면 안 나오는 것처럼 모든 복이 끊기고 인간에게 그때서부터 저주가 내린 겁니다. 그 저주는 바로 인간에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육지 땅 지금도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은 미세먼지 이런 모든 것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1.16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 환경이 오염하고 이 형벌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은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당과 지옥 두 가지인데 지옥을 간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죄악에서 형벌을 벗어나려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사장님과 나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뭐지요? 그러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선생님과 나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에 가겠네요 그래요. 댕기니까.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알려줍니까?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래요. 처음 듣는 얘기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한참 또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해주는데 다시 가서 물어보고 배워야겠네요. 우리 목사님보다 낫네요. 그래서 난 게 아니고 아직 사장님께서 댕기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다 자세히 아마 안 알려준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에 난 가겠네요 그러길래 지금 술, 담배 못 끊으셨지요 그랬더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서 댕기는 거라 아직 안 끊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술, 담배 끊는 그런 노력도 없이 우리가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장님이 잘못하셨어요. 우리도 뭔가는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줘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것이지 발짝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또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깨웃깨웃하더니 아까 뭐라 그랬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요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거는 요한복음에 성경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주신 게 있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면은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을 보면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말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는 것을 거기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읽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술, 담배 끊어집니까? 그러길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얘기 들으니까 반장님께서는 술 많이 먹었다면요. 그래서 내가 16년 있었으니까 거기 우은하 집사도 17년 됐고 나하고 둘이 제일 오래됐죠. 틈에 들어가서는 거기 오래 있던 사람은 내가 그 문짝도 부시는 걸 알고 다 봤죠. 지금도 이만한 자국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끊었냐고 그러길래 그걸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할 거냐고 그랬더니 노력해봐야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으면 됩니까? 그러길래 울면서 기도한다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 조금 미우면 내가 성질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질이 죽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했더니 목사님한테 들어봤대요.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못 참을 때 바로 그때 또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울며 기도하면서도 그걸 안 되지만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때서 나는 끊었습니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거를 적어달라고 그러길래 그 목사님이 주신 원고를 갖다가 내가 복사를 해서 석 장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이대로 다시 읽으시고 거기 성경이 있으니까 열심히 읽으시라고 올 1년에 12월 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목사님한테 프로폴리스하고 그 로얄 젤리 그것 좀 가져오시라 그랬더니 그것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지. 그 비싸요. 5만 원씩.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저는 보면 알지. 오리지널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지 안 가고 올해 45년인가 이렇게 벌을 키웠대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하고 간증을 하고 또 그 경비한테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게 저기는 못 하는데 내가 성경책을 하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왜 그래야?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얼뜻 나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우울증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이 성경을 읽는 바람에 연세 많이 잡숴도 이걸 고쳤다는 내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했더니 어려서부터 다 댕기는 사람은 성경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찾아보면 있대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라고. 그런데 오늘도 오늘 내가 간증하고 여기 나올 차리라 생각이 얼뜻 나가지고 가서 경비한테 물어봤더니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성경은 읽으라고 그러니까 잘 교회를 안 다녔으니 뭐 이제 뜻을 모르죠. 그래서 자꾸 옆에서 읽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잠깐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는 내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질문하는 대로 간단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은 나도 횟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아이스케이크 공장 다닐 때 내 친구들은 그때 16살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 안양 세중앙교회 김명욱 원로 우리 연로 들어갔을 겁니다. 여자 저는 육촌가인데 나를 인도해서 교회 발을 디디기 시작해서 다녔고 거기서 뚝 끊어가지고 83년 3월 3일 날 수원에 우리 매양이 잠깐 뭐 일 좀 도와달라고 왔다가 도와준다고 한 팔자가 지금까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항상 그래서 어려서 청중 중고등학교 이럴 때 한번 댕기는 그 믿음이 옳게 받아들인 그 교회를 믿었다면은 평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뭉클한 게 쌈박질 할 때는 꼭 그게 치어오릅니다. 이렇게 죄짓는 죄인같이.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그 윤문영 권사님, 김지상 장로님, 우리 김선태 장로님이 구역내에 그렇게 오래도 뺑일뺑일 댕기다가 항상 이게 쳐밀리고 오다가 김경진 목사님 있을 때 나가기 전에
2년 원로 목사님 2년 후에 나왔고 지금부터 댕기는데 어제 그저께 내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내 생일날 오늘 또 예은이가 넥타이 하나 사왔고 걔들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마음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얼마 남지 않는 삶 얘들한테 본이 돼서 얘들이 보는 것 부끄러운 삶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올바르게 사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순서는요. 누구죠? 예, 김성옥 집사님 안 오셨나요? 자, 네 번째 순서 김영주 권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문제는 있지만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는 줄 압니다.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거를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처럼 많은 답을 찾지만 답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 저는 성경에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처럼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믿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은 살았지만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남자는 평생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 또 땅에는 많은 엉겅퀴와 또 많은 이런 가시덤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거 또 영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는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이러한 죄가 왔으니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우울함과 수치와 또 우리 고독함, 불안, 초조 다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로부터 오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러한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저 역시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아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지옥에 넘어간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길이요 진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 속에서 되는 해답을 찾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주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에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육체적인 네 가지 형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피할 길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피할 길은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알고 계시다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성경 쪽에서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원래부터 불교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지금은 그게 은혜인 줄 알지만 그때는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그 말씀을 주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믿어졌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다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럼 권사님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빠지지 않고 와서 듣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했고, 제가 확실한 것은 제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이 말에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지를 들고 두 분씩 전도를 가는데 그거는 또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여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었고 예수 안 믿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그거를 확신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예배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가정에서 남편한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말씀을 믿어지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은 있지만 벙어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벙어리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남편한테 전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잘못 다니는 것 같아. 그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아무래도 새벽기도 가지 말고 그냥 정도껏 미치지만 말으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후로는 제가 마음에 변하지 않는 거는 모든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 안에는 생명이 있을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움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전과 후에 그런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영접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결심하시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고요. 김현철 집사님, 그 다음에 김영자 권사님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을 타이머를 놓고 7분 내에 하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솔로몬 대목장 태신자 예배 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또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할 줄 모르겠습니다. 복음 제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형통했던 삶의 길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민, 근심, 걱정, 염려, 또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가 혹시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염려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누리는 복과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한 가지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 깨지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4가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노동의 저주를 받았고, 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농사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비옥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황무한 땅이 되었어요. 또 정신적으로는 두려움과 우울, 각종 정신병들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는 걸 영이 알기 때문에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불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불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내야 하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또는 어떠한 큰 무언가를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형제 자매님은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시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였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180도 완전히 변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4학년 여름성경학교 때 좀 일찍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때 마음에 왔고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살다 천국 가리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경적으로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많은 도전과 핍박, 어려움,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셨고 또 핍박하던 사람들 그리고 핍박당하던 일들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마귀의 종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영접 기도를 드릴 건데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영접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속에 들어와 살아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분 50초. 와.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형자 권사님 오셨네요. 김형자 권사님.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다음 주. 예, 나삼순 권사님.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날마다 눈을 뜨면 저녁 때까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거 배운 대로 길게 하니까 듣기 싫다고 오만해래요. 그래서 그냥 천국 지옥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셔요. 걱정 있으셔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는 죽을까봐 무서워. 어머 그랬구나. 나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아 그래? 그게 뭔데? 아 그게요 교회에 성경책이라는 게 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번 예수님 성경책 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저를 이렇게 통해서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잘 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근데 어머니 예수님이 성경책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복과 법과 죄를 또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아 그럼 그거 좀 말 좀 해보라 그래요. 그럼 어머니 여기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뭐 식물 모든 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법이 있잖아요.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도 법이 있답니다. 그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법을 또 지켜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게 있는데 그런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요
인간이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두렵지 어머니? 그랬더니 두렵지, 무섭지. 나는 죽음이 되게 무섭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죽음을 또 무서운 그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 그게 또 뭐냐고 또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대로 딱딱하게 하니까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데 죄를 졌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남자는 평생토록 일을 해야 돼요. 어머니 아들 보면은 매일 직장 가지요. 며느리는 뭐예요? 밥 먹고 놀지. 그 봐요 어머니. 근데 며느리가 노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아들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은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또 며느님은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니 힘들죠? 몇 명 낳으셨어요? 그때 7명을 낳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또 책 성경 또 예수님이 있어요. 그거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죄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꼬셔요, 나쁜 길로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는 마귀의 종로를 해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는 저를 부처님이 인도에서 살았대요. 이제는 어머니 그게 다 부처가 다 마귀예요. 아니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래요. 내 말을 믿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막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머니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내가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요한복음의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머니 그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실래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들도 교회를 안 가서 어떻게 가나. 그런데 어머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로 한번 작정을 해보셔요. 내가 오늘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셔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럼 어머니 저를 따라 하셔요. 이거는 이 말씀이 뭐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만 따라만 하면 돼요. 알았대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할 거예요. 저를 따라 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답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간증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 시골 아주 하늘만 보이는 하늘만 보이는 데서 살다가 이 수원이라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저 어려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옆에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저기는 뭐 하는 데인가 그냥 그런 생각만 했지 저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보니까 다 이렇게 거짓말 같아요. 그냥 먹을 게 없는데도 쌀을 퍼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내고 돈을 조금 주면 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한테 맨날 일렀어요. 어머니가 돈을 좀 주면은 교회에다 다 갖다 내고 먹을 쌀도 없는데 맨날 퍼다 교회에다 갖다 준다고. 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하는 소리가 애미야 너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래서 어머니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도 앞으로 저는 잘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기만 하면 그래요. 어머니야 애미야 너는 예수 믿어야 산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듣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동현이 아빠를 나갔고 이제 우리 시댁에를 갔는데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아기가 이게 한 말을 잘 못하니까 한 돌 지났나 안 지났나 없고 우리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는 돈을 헌금을 2,000원, 3,000원을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를 내가 한 5,000원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헌금을 해가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 띄고 3,000원만 헌금을 해요. 그러면은 그 헌금을 붙잡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아유 그냥 뭐 무당집 가도 뭐 그냥 공짜 돈 안 먹는다니까 저 목사님도 저걸로 그냥 기도하나 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가 두 번가 이게 좀 내 마음에 좀 뭐가 와닿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주나. 그래서 이제 자꾸 교회를 가면 그게 재밌어요. 좋아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돈을 우리 어머니를 드렸어요. 없어도 2,000원도 드리고 3,000원도 드리고 자꾸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애미야 너는 꼭 예수 믿어야 사니까 앞으로 내가 죽어도 너는 예수를 믿어라. 근데 이제 안 가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수원에 와서 이제 고색동에 이사를 왔는데 어느 지금 우리 교회 다닌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때는 그분이 집사였는데 사는 게 너무 그냥 하여튼 형편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다 뭐만 있으면 다 갖다 내요. 그냥 헌금도 하고 그냥 뭐만 있으면 뭐 밥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성가대 밥할 때도 그냥 없는데도 그냥 먹을 갖다 막 자꾸 해서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건 다 짜가다. 이제 저는 그랬어요. 집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 식구들을 잘 먹여야지 왜 교회를 저렇게 잘하나. 근데 이제 제가 은혜 받고 깨달고 보니까 그 권사님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래요. 주일날 이제 성가대 밥당분이 오면은 진짜 집에 있는 거 다 퍼다 그냥 해서 저도 이제 드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예수 믿고 제가 변화된 모습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며느리랑 같이 살아서 17년 나는 17년 같이 산지도 모르는데 17년을 살았다고 자기가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웠어요. 우리 며느리도 예수가 예자도 모르고 불교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예수를 나는 이제 우리 집을 딱 왔는데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라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목사님이 주례를 서준다 그래서 1년을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신갈에서 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사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맨날 이제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얘기지만 맨날 교회 와서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삶이 이렇게 힘드냐 그러고 맨날 울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어느 날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우리 또 이현미 집사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서로 챙겨요. 먹을 것이 있으면 애들이 다 먹는다고 서로 감춰놓고 어머니 오면 이거 어머니 거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나도 뭐를 사면 이건 엄마 거야. 이거 엄마 줘야 돼.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이제 또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계속 하다가 뭐 코로나하고 뭐가 안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제 마음에 딱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쉬었구나, 잊혀졌구나 하고 지금까지 또 새벽 기도를 간간히 빠지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해 주셨고요. 본인이 이렇게 7분 안에 할 수 있는지 셀프 테스트를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